할렐루야. 우리 마스크를 쓰고 나갔고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데 저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답하기가 별로 싫어요.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게 입이 막혀 있는 느낌이라 그런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뚱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은 다 웃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주일은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막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날이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서 얼굴 인상 쓰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례 전에 이렇게 오실 때 아침에 이런 시간이지만 기쁨의 표정 이렇게 지으시고, 요즘엔 눈밖에 안 보이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막 쏟아져 나가면 앞에 사람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부드럽게 하셔서 서로 간에 은혜롭게 주님 이렇게 바라보시고 또 은혜롭게 예배 드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사를 여기 7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통해서 사랑합시다 였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통해서 충성합시다죠. 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세속화되지 마라예요.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세속화의 무서움을 좀 깨닫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 지켜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잘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중심을 잡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의 출발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게 섰던 그런 교회임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은 독특한 지역이었습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또 그 총독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정치 권력의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의학교가 거기에 발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대가 있는데 의대 도서관의 장서가 무려 20만 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엄청난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요즘도 20만 권 가지고 있는 도서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서가 엄청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의학이 발달하고 이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굉장한 우상 숭배 도시였어요. 제우스 신, 아테네 신, 디오니소스 신 등 헬라의 신들, 여러 신들 이렇게 모시고 살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런 로마 황제 신전을 만들고 황제 숭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의 신 중의 신은, 이 도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신은 따로 있었어요. 그 신이 뭐였냐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우상신은 뱀신이었습니다. 이 뱀신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을 고친다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당시에 여기에 의학교가 있어서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이
뱀신한테 가면 이런 병을 잘 고쳐준다 하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나와서 병을 고치러 수많은 사람이 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먼저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먼저 13절이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러셨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들이 살았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주님이 잘 알고 계시다. 이들이 어디에 발판을 두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 이곳이 얼마나 우상숭배의 도시고 또 이곳에 있는 사단의 권자, 다시 말해서 사단은 성경에서 주로 뱀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죠. 그러니까 그 뱀 신이 있었던 그 본자의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믿음을 가졌겠어요. 힘든 믿음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13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 대로 충실된 증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정말 너희 가운데 사단이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당할 때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순교자가 있었어요. 안디바라는 순교자. 이 안디바라는 순교자는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석공이었습니다. 또 안디바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석공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 석공들에게 로마의 사람들이 청탁하기를 이제 그 뱀 신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뱀 신상 만드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상 숭배다로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로마에서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보고 이들을 다 불러서 안디바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이게 되죠. 순교의 자리를 가게 됩니다. 이 죽음의 자리가 얼마나 지독했냐 하면 철판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그것을 서서히 데워서 거기에 구워 죽이는 그런 악랄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처음에 굉장히 신실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랬던 버가모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보았지만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죠. 그래서 폴리갑이라는 거기에도 순교자가 있었는데 그 순교자가 마지막까지 말씀 붙였고 이겨내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끝까지 이겨냅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지켜낸 교회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까지 있었던 교회가 무너지게 돼버립니다. 그것이 왜 무너지게 됐냐? 그 이유가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가 무서운 거야. 2020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평창에 어떤 계곡에 조그만 다리가 있었는데요. 그 다리에 갑자기 그 다리가 무너지는 장면이 이렇게 TV 뉴스에 방영됐습니다. 그 무너질 때에 바로 앞에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상대편에서 한 남자가 막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막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던 차가 딱 멈추고요. 뒤돌아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몇 초 안 돼서 이 다리가 와르르 무너져 나가는 것이 장면에 찍힙니다. 수신호를 막 보낸 거죠.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열심히 수신호 보낸 것을 만약에 진입하는 차가 무시했다면, 듣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마 휩쓸려서 넘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수신호를 보내십니다. 수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거 진입하면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돼라고 크게 손짓을 하고 계십니다. 그 손짓을 봐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짓을 보지 아니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우리 속에는 일어날 수 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있을 정도로 아주 믿음에 굳건한 자리였습니다. 사단의 아주 권자가 거기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우상들이 가득한 자리 안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무너지게 됐나? 그 이야기가 다음 절 14,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아주 굳건한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어요. 강한 것에는 오히려 강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강한 핍박 속에 이기고 있었어요. 강한 힘이 부딪힐 때는 그 강한 힘을 강하게 맞닥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강한 힘이 막 밀려오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 밀려오는 것에 대해 그것이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사단이 이것을 교묘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철저하게 배격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딱 막아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야 하면서 이 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들어오는 것을 내버려 두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 니골라당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니골라당의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굉장히 무시무시했습니다.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무시무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내가 죄를 짓건 내가 잘못을 하건 어차피 육신은 이 땅에 두고 갈 거니까 육신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고 영적으로만 잘하면 되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하는 게 이 니골라당이에요. 영지주의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좋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범죄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밖에서 누구 건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 따르면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부끄러워지는 신앙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빛의 역할도 못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 강한 핍박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막아냈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발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땅 앞에 모압 땅 앞에 살았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을 이제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을 이렇게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모압에 있는 왕이 이름이 발락이에요. 이름이 발락 그래가지고 헷갈리죠. 이 발락이 모압의 왕인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자기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질 거다 생각했어요. 장정만 남자들만 60만 20세 이상 되는 사람만 60만이었으니까 아이들 여자들 다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이동의 인구가 200만 추정합니다.
200만의 사람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길 방법이 뭐냐? 꾀를 내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주하려고 나아가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맞기 시작하십니다. 말을 못하는 나귀가 먼저 발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가면 안 된다,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나귀가 먼저 안 움직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가요. 돈을 많이 받았겠죠. 여러 가지 대우를 잘 받았겠죠. 거짓 선지자 역할로 갑니다. 가서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는데,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입을 막아요. 그래서 저주가 안 돼요. 오히려 축복의 말을 막 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 발락 모압 왕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돈도 다 줬는데, 대금 다 지불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돌아가면서 지혜를 내줍니다. 그 지혜가 뭐냐? 너희가 이방 이렇게 모압 신에게 이렇게 제사할 때에 그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에 초대하는 거야. 잔치에 잘 초대해서 같이 우리 함께 융합합시다, 화평을 청하고 잘 불러서 잘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리따운 여자들, 좋은 여자들을 막 동원해서 미인계를 써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고, 거기서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좋으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거기에 따라서 발락이라는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민수기 31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됐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압 여인들과 이렇게 정을 나누고, 거기와 함께 같이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고, 그게 이스라엘 속으로 막 들어오면서 거기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연병을 보내셔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사건이 이 부올의 사건이에요. 발람의 꾀가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꾀는 강한 것을 강하게 부딪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부드럽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 가운데 잘 섞여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이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속화가 왜 무서우냐? 세속화는 버가모 교회처럼 강하게 핍박이 들어오면 오히려 딱 버텨내게 만드는데, 똘똘 뭉치게 만들고요,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그냥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세속화의 내용이에요. 세속화는 스스로가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다 죄 짓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만드는 게 세속화의 물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믿음의 싸움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여러 가지 탈을 쓰고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복을 구하게 만들고, 그저 우리 자신만 위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만 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 지켜나가는 우리의 자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서야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게 만들고, 회개할 것 없게 만들고, 회개하라 하면 그 소리가 뭔 소린지 우리의 눈이 동그랗게 되게 만들고, 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잘 살고 있는데,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딴 사람보다 나는 예배에 나와 있는데, 딴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합리화하게 만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화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가 이 버가모 교회에 찾아왔을 때,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까지 있었던 교회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자리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만납니다. 그 믿음의 자리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들을 굳건하게 붙잡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백두산 천지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 올라가서 천지를 본다면 세속적인 말로, 세상적인 말로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막 바람 불고 그래서 올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겨우겨우 이제 올라가서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오전 팀도 못 봤다는 거를 확 열린 가운데 그 천지를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이 윗자리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북한 땅에서 올라간 건 아니죠. 물론 중국 땅으로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곳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곳까지 통일의 자리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큰 물줄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거기에 물이 막 넘쳐난다고 그럽니다. 막 넘쳐나고 나서 그 물이 다 끝나고 나면 곳곳에 물웅덩이들이 생기는데요, 그 물웅덩이에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이 어디서 왔냐? 그 물고기들이 바다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오는 물고기들이라는 거예요. 강을 타고 거꾸로 거슬러 오고요, 그 험난한 폭포를 거슬러 올라온 물고기들이에요. 세상에 그 물고기들도 거칠고 거친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명을 지켜내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 물결에 그냥 휩쓸려 세속적인 물결로 우리 가운데 넘어지기 쉽습니다. 키에로 케고로라는 철학자는 이런 통찰력의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20부터도 아니고, 인생은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부터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은 십자가부터다. 인생은 십자가를 만날 때부터 새로워진다는 거야. 인생은 십자가부터다. 그 십자가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넘어졌던 독일 교회가 슈투트가르트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 슈투트가르트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슈투트가르트 선언은 그 히틀러, 시대의 범죄꾼, 사단의 앞잡이였던 그 히틀러에 동조했던 교회들이 모여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 앞에 모였어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며 모였어요. 첫째, 더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둘째,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셋째, 더 감사와 기쁨에 넘쳐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넷째,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슈투트가르트 선언에 담겨 있는 독일 교회의 회개예요. 독일은 이 회개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요, 또 그들이 범죄에 저지른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회개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다시 보는 자리가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는 항상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만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정신이 될 때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어느 틈인가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희상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니고달라당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편한 대로 있고, 주일에만 나와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기만 하면 돼 라는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버가모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이것을 너무너무 잘 가르쳐줍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던 교회, 그러나 그 속에서 부드럽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다 무너뜨리고 그저 세속하는 것에 휩쓸려 버렸던, 그리고 세상과 뭐 다를 게 뭐 있어 라고 스스로를 자위하고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했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지. 시간이 그러하다고 이러하다고 저러하다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저 흔들리는 것과 같이 무너져 버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추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죠.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쓰셔서 그 검으로 싸워 나가겠다 하셨습니다. 이 검은 진리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진리를 놓쳐버리는 교회. 그래서 어느 틈엔가 세상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고 틈을 열어버리는 교회. 그 교회는 버가모 교회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 강하게 진리를 붙잡으려고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이 없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정을 만들려고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진리라는 것에 조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건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진리를 붙잡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너지게 됩니다. 정만 강조해도 에베소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무너지고요. 진리만 강조해서 옳고 그름만 강조해도 에베소 교회처럼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 교회의 신앙의 자리, 성도의 신앙의 자리가 조화와 균형을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겠습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무너진 부분이 어느 쪽인지, 사랑에 대한, 정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고 있는지, 진리에 대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아니면 둘 다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 속에 그것에 대한 균형과 조화가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위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